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승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섬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주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구원하여 주시사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동성애 등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고아, 가부와 나그네 등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산돌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사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명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생의 성령 충만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1로만 선교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거나 낙심시되게 않게 하옵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가 5월 18일에는 중고등부, 5월 25일에는 유소년부, 6월에는 유형유치부와 청년부가 열리게 됩니다. 친구 초청잔치를 통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19일 교회 창립주일에는 항종직 임직식과 은퇴식이 열리게 됩니다. 서로의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다하여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가며 낮은 자세로 섬기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간 주를 위해 충성되게 수고한 은퇴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은퇴식을 교회로 우리 산돌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임직 은퇴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얻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녀 손을 맡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 하나, 아들 둘, 아들 셋, 아들 넷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부모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25년 동안 성도님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어르신 섬기는 사역을 하며 보람이 있었고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 온 교우들이 하나 되고 가족됨이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직분을 마치며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니 부족함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로서의 사역을 내려놓지만 산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물러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으로 계속 이어질 희망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장로의 직분을 마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동안은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생명으로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일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공교롭게도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4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임시식과 은퇴식이 있는데요, 이번 교회 창립 45주년 감사주일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편견과 선입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 부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그날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의 오순절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강림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순절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산들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성령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할 때도 임하시고 안수할 때도 안수로 임하시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다. 늘 예배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은 고넬료의 가족 친구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부으심을 받는 걸 볼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성령 부으심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하셨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고넬료의 가정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 아무런 공로나 자격 없는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자녀들에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의 받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의 가족 식구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고정관념과 유대인의 관습 전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의 식구들, 그의 친지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들도 역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었던 이 고넬료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나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우연히 그냥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대처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복음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선교지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세울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주신 역사와 표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하게 하시고 사람 끼게 하시고 남을 돕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식구들이 성령 받으면서 아름다운 말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놀라운 사건 역사들, 이런 증거들이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있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가족끼리도 사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저쪽 경상도 쪽 가면은요 정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하시는 표현하라고 말하면 그걸 꼭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좋아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은요,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마음으로만 아니라 표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냥 표현하지 마세요. 사랑도요, 표현하는 언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같이 함께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도와주면서 또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스킨십을 통해서 또 악수를 손 잡아줌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서로 간에 배우자들에도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사랑을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경외하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경상도 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충청도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가 은혜 받은 것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는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전심으로 목청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표현할 때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받음을 바라볼 때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마지막 47절과 4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왜? 다 동일한 성령 받았으니까. 그들이 세례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전혀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 세례는요,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세례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이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의 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동일한 겁니다. 다만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니 동시에 받는 분도 있어요. 물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분도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조금 더 구분하자면 설명해 드리자면 물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세례다 보시면 되겠어요. 구원을 받는 세례가 물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능력을 힘입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약속한 대로 성령 받게 됐을 때 그들은 능력을 믿게 되었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물세례도 받지만은 능력을 입는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천국 가는 날까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 8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할 때 그 영이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 고린도서 1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 찬양할 수 없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적응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받을 수 있느냐? 난 자격도 없다. 아직도 세상적인 뜻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내가 예수 믿게 하는 이 구원의 세례, 내가 능력받는 이 성령세례는요 평생 한 번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성령을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록할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렇게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으셔야 돼. 늘 성령 인도하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령 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운전한다 하는데 성령님을요, 트렁크에 넣어둬. 트렁크, 차 트렁크에 넣어두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꼼짝마요. 아무것도 못하게 트렁크에 넣어놔요. 성경책을 차 트렁크에 넣는 것 똑같아요. 트렁크에 넣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성령님이 계셔요. 계시긴 계시는데 그나마 차에 실어드는데 뒷좌석에 실어드려요. 뒷좌석에. 그래서 성령님,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뒷좌석에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성령님 그냥 뒷좌석에 가만히 계세요. 그나마 좀 더 성령 충만하다고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을 운전석 옆자리에 모셔. 옆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이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성령님, 이 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믿고 오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뭐 사고가 나야지만, 꼭 딱딱지를 떼야지만 그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은요. 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6절 8절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성령의 은사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며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은사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임직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받는 세 분의 장로님과 18분의 안수집사님들과 또 30명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카이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날마다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허물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가장 완전한 길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 제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셔야지만 그 날마다 일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 못할 것 같으면요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 시간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 9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 운전에 갈 때 트렁크에 가둬놓지 마시고 뒷자리에 방치하지 마시고 옆자리에서 주무시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 임지식과 은퇴식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갑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나가고 우리 가족 가운데 부어지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 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성령의 시험을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받게 하여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하게 하여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들의 재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오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문정님, 이향재님, 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이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경들을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신령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의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와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 먹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극우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그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회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신 우리 새가족 최문정님, 임향재님 비롯해서 우리 오늘 모처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 3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되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또 믿음의 어버이들 70세 이상 되신 어린이들을 존경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린이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장로님들이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어버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노래 축복하겠습니다. 마른 자리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 소통 세미나로 횃불 트리니티 대학의 최은영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말씀이 좋으십니다. 우리 가족 간에 사랑은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소통의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도 배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배우셔야 돼요.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오셔서 가족 소통법을 꼭 배우고 행복한 가정 세워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말씀드린 대로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산들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두 가지 성찬이 있습니다. 산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하나입니다는 산돌 공동체 언약 공동체임을 하는 성찬이 있고요. 또 우리 산돌교회가 앞으로도 선교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언약을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특별 교회 사랑하는 특별 연보를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오후 시간에 원로장로 추대 및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께서는 2시까지 미리 도착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때 주차장 협조가 필요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주차장을 바라보고 오실 수밖에 없어서 교회 주차장을 꼭 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나 우리 기업은행과 기업은행 옆에 있는 또 물류센터 주차장 저희가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2시 이후에는 물류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분들은 리허설이 이번 토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있습니다. 임직자들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교회가 금요일 날 9시부터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꼭 금요일에 1시간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구 구역장 모임이 있고 또 지금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구역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에서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 초청잔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찬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지선 전도사님을 이번에 초청했습니다. 이 지선 전도사님 찬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1년 전에 부탁했어요. 1년 전에 부탁하면 일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꼭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부터 이곳에서 찬양 집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전도사역에서는 화요일마다 오후 2시에 거점 정도 모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작년 예수 함자집부터 전도했던 모든 분들이 지난달에 우리가 알고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전도상을 수상하는데 두 종류로 해서 초청 전도 많이 초청하신 분들 우리 박경호 목사님 31명, 김종선 25명, 최현수 목사님 22명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또 알고 교회를 만드시는데 수고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이진호 목사님 7명, 이봉준 5명, 소영민 목사님 4분 이렇게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수고했지만은 특별히 이분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같이 다음 창립주일 날 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사역구 성경공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리기 광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하고 있는 한마음 운동회 이번에는 6월 9일, 6월 둘째 주일입니다. 1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요. 2부 예배 시간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 도원동에 있는 인천 도원 실내체육관 그곳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선악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도원체육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가족과 함께 은혜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야외와 남부시절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제1마 성교센터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또 8시 기도와 주일 예배기도 이번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시간인데 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린이 대회 노회 어린이대회에 참석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시상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이서열이 먼저 앞에 나와 주시죠.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 이상 산돌교회 유치부 임서희. 우여어린이는 인천 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27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5월 11일 대한예술장로회 인천 동로회 노회장 박영준, 아동부 연합회장 최장순. 다음 상장 그리기 5년 상상 산돌교회 유치부 곽우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좀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유치부 윤지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유치부 박하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유치부 박민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유년부 김유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유년부 이은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유년부 최윤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초등부 권선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초등부 김유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초등부 김이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 일상 산돌교회 소년부 남현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소년부 우승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산돌교회 소년부 윤보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5년상 소년부 윤지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독창 믿음상 산돌교회 유년부 곽주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교교사 소망상 산돌교회 1학년 임서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교감송 믿음상 산돌교회 소년부 김은솔.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창장 산돌교회 소년부 우승하. 우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생활에서 모든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5월 어린이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5월 11일 대한예술장로 인천 동로회 노회장 박영준, 아동부 연합회장 최장순. 아이들에게 기념품 다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선물입니다. 제가 대표로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수경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다. 이것이 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살아가길 소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원로목사님 강사의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